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부터 성경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BC 537년경에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경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예수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마지막 3차는 BC 444년경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주력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2차 귀환하여 돌아온 이들이 주력한 것은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차 귀환하여 돌아온 이들이 주력한 것은 무너진 생애 터전의 경계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먼저는 가시적인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경건과 신앙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는 저들의 삶의 현장과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재건되고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은 1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깊어져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갈 때에 그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죠.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바벨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제국인 그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난 신흥 강국 그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난데없이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2절과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사와 칙령을 내렸는데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모두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 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일이 갑작스럽거나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바로 이 일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되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70년이 다 차게 되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70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역사 속에 이루시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약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역사 속에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들려주셨고 또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막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다 차면 조국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는 비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곧 당신의 이루실 비전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감동시킨 사람이 바로 이방 왕인 고레스입니다. 1절에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감동시키다, 헤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우다 또는 휘젓다, 부추기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고 휘젓고 부추겨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이 행할 그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조서와 칙령을 내리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의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가 아무리 귀환령을 내리고 성전 재건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젖어들면서 나름 그곳에 그 삶의 터를 잡고 살아온 저들이 그곳을 모두 일시에 정리하고 이제 황폐해져 있는 그 조국에 돌아가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삶의 터를 새롭게 꾸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일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들이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된 것이
스스로 된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이루실 뜻, 당신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복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방 왕에 의해서 귀한 영이 내려지고 또 성전 재건령이 내려졌지만 나름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았던 저들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황폐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내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시킬 때에 이런 어려움을 불사하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들이 주님의 그 비전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사실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려고 순종으로 일어선 저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6절의 말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부름에 기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여 일어선 자들을 위해서 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필요한 각종 물품들과 그릇들과 보물들을 애물로 드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또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약탈해서 노략해온 바로 그 성전의 여러 그릇들과 기명들과 여러 보물들을 다시 꺼내서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스바살은 수룹바벨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세스바살을 유대 원로 총독으로 보고 실제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실제 업무를 감당했던 사람을 수룹바벨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또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코로나와 주변 여러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순종하여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